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왼쪽에 여러분이 보시는 책인데요. 영국의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야외에서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어겼다고 그 당시에 그랬어요. 영국에서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아주 신실한 목사님인데 그가 작가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순례자가 천국까지 가는 인생 과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시련들, 순례자의 발걸음,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 책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어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주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우리 신앙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꼭 필독서로 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추천하고, 저는 좀 책 읽는 것이 좀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저 영화를 봐도요 굉장히 도전이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이거를 몇 번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신자의 삶은요 이렇게 순례자의 삶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까지 갈 때 우리의 삶이 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걸어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는 첫걸음, 시작이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40년 동안 이 출애굽을 딱 해서 광야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연단과 이끄심을 따라 생활하게 되고요. 그 40년이 지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됩니다. 그 출발이 오늘 본문에 딱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사는데 이게 우리 신자들의 삶을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도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출애굽을 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가야 될지, 광야가 참 힘들고 뜨거운 태양빛과 또 밤이면 차가운 한기가 있고 무서운 독사와 가시, 자갈밭을 걸어가야 되는 험난한 광야길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다고 고난이 우리를 다 피해가는 것 아니고 시험이 우리를 다 여러분 비켜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광야의 삶하고 아주 흡사한데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서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그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광야를 지나는 법이에요. 광야를 지나는 법. 광야를 지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 광야길을 갈 때 제일 중요한 사실인데요. 신자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제일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이 뭐냐? 이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도자이심을 알자.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또 출발하는 그 순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이 5절 6절 말씀에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연이어서 구절구절 나오는 걸 찾아볼 수 있어요. 17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1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19절에도 보면 가운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러분이 몇 절 안 되는 구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전체 말씀에 주어가 되세요. 주어. 이 일을 누가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끄신다. 신자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 모든 삶을 누가 이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광야와 같은 삶을 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주권자가 되시고요, 모든 삶의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출애굽을 딱 하면 이 이집트에서요, 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까지 올라갈 때 바로 그냥 직선거리로 쭉 해안가를 따라서 올라가면요 4일이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만약에 이 이집트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길로 쭉 올라가다 보면 거기 호전적인 민족하고 만나서 전쟁을 할 것이 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러면 원망을 하고 전쟁을 만났네 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할까봐 우리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한 발 한 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 환경, 상태까지도 누가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 또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길이 가야 될지 하나님이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광야길을 내가 택해서 가는 것 아니고, 내가 우연히 어쩔 수 없이 갖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받을 때, 어려울 때 원망이 나오고, 내가 왜 재수 없이 운이 안 좋게 이런 어려운 일을 경험하나,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내 발걸음, 광야와 같은 이 길을 걷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주어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앞으로 모든 걸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꼭 기억하세요. 이 길을 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광야를 지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그 발걸음, 목적이 있는 발걸음이고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광야를 지나는 방법인데요, 두 번째 광야를 지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따라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돌아가자. 오늘 17절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여러분 보셨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랬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관통해서 가면 딱 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까 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백성들을 이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홍해가 있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올라가지 않고 홍해 쪽으로 내려서 광야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희망하고 원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지만 이것이 맞는 길이에요. 지름길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빨리 간다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딱 맞는 제일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때로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돌아가게 하세요.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 다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40년간 광야에서 주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 광야 먹을 것이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고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먹이시고 가란 목을 축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냥 빨리 가게 놔두시지, 지름길로 속히 가게 인도하시지, 왜 하필이면 이 힘든 광야로 돌아가게 하실까요?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저 뜨거운 태양 밑에서 저 사막 풀 한 폭이 없는 저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한 상태에서 당장 한 4일 만에,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곳에서요,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 7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난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에요. 소망도 없고 낙심하고 노예 생활에 젖어들었던 사람들이고요, 저 애굽의 더러운 우상과 음란한 문화에 쪄들어서 세상화, 세속화됐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딱 4일 만에,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저 이방 사람들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요, 오합지졸, 여러분 그거 볼 것도 없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들을 지금 광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저 광야에서 훈련받고 죄의 때가 벗겨지고 아말렉과 크고 작은 전쟁들을 해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 모세가 손을 들매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하고 이기고 손을 내리면 죽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백성으로 연단되면서 그들의 그릇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이 탈바꿈되는 과정이 광야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를 가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40년을 지났을 때는요, 저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눈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성령의 능력이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법궤를 따라가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돌아가는 길, 고난과 연단받는 것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 1대1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느 부분을 치료해주고 어디를 만져줘야 되고 어디를 고쳐줘야 될지 하나님은요 1대1 맞춤으로 여러분 개개인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세요. 광야에서 저 죄의 노예 습관을 벗기실 작정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고, 때로는 광야길로 하나님이 나를 몰아서 그곳으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를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이 유익. 그러므로 여러분, 돌아간다고 불평하지 말고, 빨리 가지 못한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했던 길로 가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엔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비우시고 주님이 가게 하신 길이라면 돌아가게 하신다 할지라도 광야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비우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 순종하며 가세요. 여러분, 인류 도공과 삼류 도공, 도자기를 만드는 이 도공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이 버리느냐에 있어요. 도자기를 한 가마니를 잘 구워서요, 삼류 도공은 몇 개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다 남겨놓는데, 인류 도공은요, 그 중에서 흠 있는 거, 여러분 기스난 거, 뭐 기포 있는 거 다 깨부시고 딱 하나하나 2개를 남겨요. 그래서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을 버리시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따라서 돌아가는 길도 기쁘게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광야길을 걷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광야를 지나는 방법이에요. 21절과 2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1절과 22절. 자,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신앙생활 인생의 광야
길을 지나갈 때 세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주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보다 광야길을 갈 때요 먼저 앞장서서 가신대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십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만 보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이 가시면서요 여러분의 인생의 개척을 우리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백성 앞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 앞에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장서 가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세요. 여기에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에 예표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광야 교회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날 때 사도행전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광야 교회와 함께 계셨대요. 여러분 여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 광야에 저 아라비아 반도의 이 광야 지역은요 낮이 되면 온도가요 40도 이상 올라가요. 아주 뜨거운 열사의 사막 지역이에요. 밤이 되면 일교차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모닥불을 피우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곳이에요. 다 여러분 너무너무 추운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낮에는 걸어갈 때 백성들에게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서 그늘을 주시고 밤에는 여러분 갈 길을 비춰주시는 불기둥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인생의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적절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요 선교사로 지내는 12년 동안 저희 집 거실에다가 이 말씀을 딱 붙여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낮에 해도 나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로다. 주께서 우편의 그늘이 되심으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요 살았어요. 그리고 사역도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에서 멈춰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얼마나 머물러야 될지 하나님이 사인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지었을 때도 싸우고 게으르고 우상을 섬겼을 때도 불기둥 구름기둥 우리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버리고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길을 가는 동안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꾼,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요, 이거 제대로 밭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광야길을 친히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이 네 번째 방법은 대열을 지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네 번째 방법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함께 가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경이 나옵니다. 18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그랬어요. 출애굽을 딱 해서 애굽 땅에서 막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딱 맞추어서 나오고 있어요. 지난 밤에 죽음의 신이 이 전 애굽 땅을 돌아다니며 각각 집의 장자들 또 가축들의 초태생들을 다 죽이는 그 순간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먹고 언제라도 출발하면 나갈 수 있도록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여러분이 어린 양을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 되어 주님이 출애굽 후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이 아침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 죄악의 땅에서 나오는데요, 그 모습이 대열을 맞춰서 다 가는 거예요. 대열을 맞춰서. 여러분, 이 말씀을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투 대형을 지어서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요. 대열을 맞춰서 나왔다. 이게요, 다른 말로는 전투 대형을 맞춘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유아를 제외한 장정들만 60만 명, 수많은 가축과 양과 염소를 데려갔고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여호와의 군대로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서 광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열을 지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팀을 이루어 동역자들과 함께 광야를 걸어갔던 것이에요. 군인으로서 함께 행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믿음으로 걸어갈 때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결코 혼자 하는 것 아니에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곁에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요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광야와 같은 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넘어지면 곁에서 나를 세워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목사와 전도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이 광야와 같은 믿음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서로 배우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이 길을 걷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서 함께 온기를 더하고 시련과 고난, 아픔과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이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내 옆에 동기들이 있어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같이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나의 동역자입니다. 야, 악수도 한번 하시고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요, 기쁘고 막 즐거워야 돼요. 감사하고. 여러분 어디 가다가 목사 뒷꼭지만 봐도 막 좋아가지고 좀 이름도 좀 불러주시고, 나 볼까봐 어디로 막 숨고, 목사님 있어, 목사님. 막 그러지 말고 여러분 좀 불러주시고, 야, 누구 집사님 있으면 막 사람들 많이 있으면 어때?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막 이름 부르는 거, 김 집사님! 막 그냥.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고 광야와 같은 길,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동역자로 함께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가지 마시고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5번째 방법이 있는데,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광야를 걷는 마지막 방법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열을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출애굽을 하고 있는데 앞장선 모세의 손에 무엇이 하나 들려 있었어요. 모세가 지금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뭐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가지고 나온 것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요셉은요,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 있던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의 가족들 70명이, 부모와 형제들이 다 이 요셉의 덕택으로 애굽 땅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나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건데, 너희가 나갈 때 꼭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내 뼈를 저 가나안 땅에다가 장사해 지내달라. 350년 전, 약 350년 전에 이 요셉이 세상을 떠났는데, 오늘 출애굽을 하는 이 순간에 모세의 손에 그 요셉의 유골이 딱 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요, 그가 총리가 되어 어쩔 수 없이 이 애굽 땅에 잠시 그의 뼈가 묻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모세가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의 손에 든 이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쳐다봤을 거예요.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가나안 땅을 꿈꾸고 그곳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 믿음으로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도 나고 힘도 들고 때로는 고통도 있고 전쟁도 있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겠지만,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고 꿈을 꾸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꿈꾸며 한 발 한 발 걸어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를 걷는 5번째 방법이 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품고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눈물과 슬픔과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저 하늘, 새하늘, 새 땅,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사망도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영생 복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너끈히 이겨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이 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또 이 광야길을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나침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이 광야도 꽃길이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광야길, 이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 완주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여 주께서 지름길로 4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저희들을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빚어서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인생의 길, 때로는 광야와 같이 시험도 많고 눈물도 많고 장애물들을 만나고 고통 속에 있으나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품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눈물을 닦고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광야길이 꽃길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소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